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회전으로 달려오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오랜만에 뵌 분들, 또 처음 뵙는 분 있으면 더 환히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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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에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도사 시절입니다. 군대 갓 제대하고 이제 처음 전임 전도사 사역을 나갔었는데, 전도사 하면서 수요 예배 설교를 했었어요.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의 표정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저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며칠 동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좀 봤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얼굴은 이미 상기되어져 있는 상태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나서 꼭 이야기를 하셔야겠다며, 그래야 자기의 좀 분이 풀려서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왜요, 권사님? 설교 완전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완전 나 창피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기분 나빠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고. 꾹꾹 참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참 동안이나 듣고 있었고, 그 후에 권사님 말씀이 끝난 후에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권사님은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그때 나이가 28, 29 그 정도였는데 한참 젊은 전도사가 화를 막 내놓는데 권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 권사님도 좀 당황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권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권사님. 권사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사랑하셔서 권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 받으셨네요. 너무 잘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내 이 말씀 듣고 그래, 목사님 이 말씀은 꼭 하셔야 했어. 저기 김집사 이거 듣고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 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하면서 약속한 게 절대 제 감정 섞어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구 감정 상하고 싶어서, 누구 공격하고 싶어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 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저거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옆사람 상관없어요. 옆사람 설교 듣든 말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가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이끄는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 받으시고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90년대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요일 밤에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는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선택의 길이 주어졌을 때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이휘재라는 주인공이 소개팅을 하러 가다가 어떤 여자가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 고민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래 결심했어 라고 다짐을 하고는 여자를 도와줄 것이냐 모른 채 하고 선을 보러 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를 드라마로 풀어가는 코너였습니다.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B, 탄생, D,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 없는 선택으로 구성된다라는 의미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 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수많은 선택을 하셨어요. 잠에서 눈을 뜨고 교회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의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거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저도 일어나서 이제 옷장문을 딱 열고 오늘은 무슨 넥타이를 맬까 고민을 해요. 한 5가지 후보를 잠에 주일 되기 전날 밤에 후보를 정해놓고 아침에 딱 눈에 들어오는 넥타이를 메고 오거든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미 있는 넥타이인데 제가 송암교회 처음 선보러 왔을 때 샀던 넥타이예요. 자, 그리고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을 하죠. 무슨 신발을 신을까.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요. 만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중국집에 배달이나 시켜 먹자라고 생각을 해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이 있지요. 이를테면 처음 직장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택한 직업이 평생의 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적성이나 미래를 잘 검토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배필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우리 사모님 배우자 잘 선택하니까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걸요? 그러나 직업이나 배우자의 선택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또 아니에요.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이지만 노력함에 따라서 그 직업에 잘 적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다 보면 얼마든지 마음을 맞추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선택이고 영적인 선택입니다. 이 신앙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태껏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선택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연속되는 선택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선택의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세상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지요. 우리는 아무거나 고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매 순간 다가오는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세상의 선택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선택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었는데 피난 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롯이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이, 롯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살았어요. 자, 흉년을 피해서 그렇게 피난을 갔는데, 그래서 몇 년 동안 애굽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애굽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과 롯의 금은 보화가 늘어났고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부자, 거부가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렀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6절을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곧 목초지도 한계가 있었고 마실 물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7절, 서로 자기의 가축대를 기르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 먼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죠. 10절 이하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은 얼른 물이 많고 평지이고 목초지로서 좋은 요단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부터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양보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 얼른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해버려요. 넉넉한 물을 보고 많은 자원을 보고 요단을 선택한 겁니다. 아하, 요단을 보아하니 내가 저 요단으로 가면 이것도 할 수 있겠고 저것도 할 수 있겠고 나름의 빠른 계산이 오가서 요단 땅을 선택했겠지요.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눈에 요단 지역의 비옥한 너른 들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리고 애굽처럼 비옥한 땅이었대요. 그래서 롯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롯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애굽 땅이 나일강 유역에 있어서 너무나 비옥한 것 맞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롯은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시절에 애굽이 우상이 가득한 죄악의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신음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 롯이 선택한 그곳도 애굽 땅처럼 너무 비옥한 땅이지만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읍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어떤 곳입니까?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타락한 도시, 동성애가 판을 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타락했던 도시. 그런데도 롯은 자기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참 좋다 이 생각이 들은 이유만으로 그 땅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여러분, 롯의 이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당장의 넉넉한 소유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현재를 선택하고 풍성한 물질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인 선택입니까? 그리고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들을 요구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느 땅을 차지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요단으로 가든 가나안으로 가든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고 롯은 세상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 선택의 근본적인 차이이죠. 19세기 미국의 산업을 이끌었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강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록펠러와 함께 미국의 산업을 이끌었던 거대한 인물이지요.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엄마와 함께 식료품 가게에 가게 되었는데 아주 맛있게 생긴 앵두가 담겨져 있는 그릇에 서서 군침을 삼키면서 그 앵두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그 식료품 가게 사장님이 카네기에게 말합니다. 얘야, 먹고 싶으면 한 주먹 집어 가지고 가서 먹어. 그런데 이 카네기가 이 얘기를 듣고도 한동안 계속 앵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카네기의 어머니가 얘, 사장님이 먹으라고 하잖아. 얼른 집어서 먹어. 괜찮아. 그런데도 이 카네기가 가만히 있어요. 결국 나중에는 이 사장님의 손으로 한 움큼 앵두를 쥐어주니까 카네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자에다가 그 앵두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 밖을 나왔어요. 가게 밖을 나온 이후에 카네기의 엄마가 카네기에게 물어보죠. 얘, 아까 주인 아저씨가 집으라고 할 때는 안 집더니 왜 주인 아저씨가 주는 앵두는 받았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훨씬 크거든요. 제가 만일 제 손으로 한 움큼 집었더라면 조금밖에 못 가졌겠지만 아저씨가 집어주시니까 이만큼의 앵두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롯처럼 내 손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붙잡겠다고 내가 선택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기껏해야 내 손 한 움큼밖에 쥐어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나에게 집어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받아둘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 그 영육간의 기업이 동서남북으로 퍼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은 롯의 이 약삭빠른 선택보다 굼뜨고 바보 같은 선택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도저히 이길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의 판단과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10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앞에 있는 영상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10초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른 핸드폰 꺼내셔서 사진 빨리 찍으세요. 이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적어 놓으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판단으로 선택하면 결국 나는 내 손에 쥐어주는 것밖에 못 받으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선택하며 우리가 이 선택에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쥐어주시는 넘치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만나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이 아무리 어려운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혜 주심을 누리는 우리 송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사랑으로 화목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화목을 선택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화목을 선택하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은 그 피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2절과 6절에서 그 복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 받은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복을 받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던 것이죠. 가진 땅도 좋고 가축이 풀을 뜯을 목초지나 물도 한정되어져 있는데 소와 양의 그 양은 개체수는 점점 늘어가니 슬슬 문제가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급기야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갈등이 불거진 거예요. 그 좋던 아브라함과 롯이 친아버지와 아들 사이 같았던 삼촌과 조카 사이가 늘어난 제사 때문에 자칫 갈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너 데리고 살았잖아. 내가 먼저 선택할 거고 너는 나중에 선택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자식처럼 키워줬으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윗사람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먼저, 내가 더 좋은 것, 이렇게 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나 우선, 나 중심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화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거꾸로 해요. 너 먼저 좋은 편을 선택해라.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을 선택하고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하겠다. 세상적인 기준과 반대인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선택의 기준이죠. 너 먼저, 너 우선.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자식처럼 키운 롯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배려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화목이 중요하다. 우리 싸우지 말자.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아랫사람들까지도 우리 다투지 말자. 화목하자. 화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조카 롯에게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통 큰 사람입니까? 보세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 가지고 남는 거 내가 가질게. 여러분 참으로 복된 자의 마음이고 선택받은 자의 마음 역시 믿음의 조상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크고 다른 한 마리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주는 먹이의 양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큰 금붕어는 먹을 게 부족했어요. 어느 날 정말 배가 고팠던 큰 금붕어가 생각을 합니다. 저 조그만 놈만 없으면 내가 배부를 것 같은데 저 조그만 놈하고 나눠 먹으려니까 내가 배고파서 못 살겠네. 그래서 어느 날 큰 금붕어가 작은 금붕어를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돌 밑에다가 숨겨두었어요. 그리고선 쾌재를 불렀죠. 아싸! 이제 주인이 주는 먹이는 다 내 거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죽은 붕어가 그 돌 틈에서 썩기 시작한 거예요. 금방 냄새가 진동하더니 급기야 물에 독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은 큰 금붕어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이란 먼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이고 동시에 나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라는 사실, 나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 동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 여러분, 우리는 뭐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혹은 무슨 어쨌든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앞에 재산이 없을 때는 하나였는데 유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나는 나, 너는 너로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 소유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 미워하고 친구 간에 의리가 상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화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욕심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화목의 삶을 선택하여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화목의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먼저, 내가 먼저 이래서는 여러분 화목할 수가 없어요. 너 먼저, 당신 먼저, 우리 집사님 먼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먼저, 우리 서로 아이고 먼저 나가세요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화목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앞으로 사랑으로 화목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하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지역은 물이 넉넉하지 못한 사막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목초지에 대해서 자리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목초지를 양보한다는 것,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흔쾌히 목초지를, 자기의 생명을 양보합니다. 모두가 다 땅의 문제로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여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유 있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염려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며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나 나오는 순간부터 한순간도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어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받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작은 것들에 있어서는 여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땅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약속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적어도 조카와 갈등을 겪으면서 빼앗는 이 땅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 세상에서 싸움으로 얻는 정도의 땅은 아닐 것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은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내가 꿈꿀 수도 없는 굉장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여유로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순간에 앞에 섰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했던 것이죠. 더 큰 소망을 선택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재를 선택한 거예요.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니까 넙죽 선택한 거예요. 화려하고 풍요로운 현재를 볼 뿐 미래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저 하늘 위에 내 집이 있다. 비록 이 땅에 내 집 없지만 저 수많은 아파트 숲들 사이에 내 이름,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없지만 그래도 저 하늘 위에는 내 집이 있다. 내 명패가 붙어 있는 집이 있다. 여러분, 이 소망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기뻐 춤추며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붙잡혀서 우리의 정열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니까 아브라함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어떠한 축복인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도 더하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좋은 것,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아내를 잃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소망의 눈으로 현재의 좋은 것을 조카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미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로 전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당장 되지 않는다고 쉽게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선택은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분명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 현실 앞에는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길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화목을 선택하고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한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화목을,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